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인가 하는 것이죠. 과거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은 이 부흥에 대한 강의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이 렉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책은 20세기의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도 부인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정의도 우리와 좀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한 20년 동안 이분이 미국 내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수만 명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분이 말하는 회심과 우리가 말하는 회심은 전혀 현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회심이란 용어만 가지고 동일한 일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엎어지고 또 변화되고 했는지, 어쨌든 그 나타난 현상만큼은 놀랍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부흥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사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다. 부흥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이 방법을 따르기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목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하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로 그야말로 평가절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분의 이 렉처, 즉 강의, 부흥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붙들고 늘 이것을 읽고 이것을 따라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 온 자유주의 신학을 물리치고 이 20세기 전반은 자유주의가 미국 교회를 물리치는, 미국의 그 신학을 물리치는 역사였다면 이 50년대 와서는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와 기독교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된 겁니다. 오늘날 미국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기독교인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열정에 있어서 유럽의 그 어떤 교회도 미국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찰스 피니의 부흥론을 붙들고
미국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를 진행했었던 이 부흥론자들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을 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이분의 부흥론도 읽고 또 이것을 리바이벌리즘, 즉 부흥주의라고 해서 이것을 배척하는 혹은 이것이 교회에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리바이벌과 리바이벌리즘을 구별하는 이제 이런 입장들에서 찰스 피니의 이 부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연 법칙처럼 부흥의 법칙으로 이 교회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러한 전제 자체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치는 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파도가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쳐오는데 그 파도가 칠 때까지 바다에 떠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그 서핑 보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 올라타가지고 안 쓰러지고 물 위에 떠서 파도 밀려오는 그 힘을 타고 이 서핑 보드를 타고 막 달려오는 이런 장면들 많이들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파도가 많이 안 쳐요. 그렇게 큰 파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해도 그렇게 크게 못 합니다. 제주도 그 서귀포 그 중문단지 그 앞바다 쪽이나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3m, 5m 이런 파도들이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은 그 자연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부흥의 파도가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래서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훈련만 하면, 그 방법만 익히면 얼마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들을 이 80년대 부흥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릭 워렌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공은 반드시 있고 법칙이 있어서 법칙만 따르면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주장이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졌는데, 이런 모든 주장들의 근원에는 찰스 피니의 부흥론이 있었어요. 찰스 피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찰스 피니가 그의 부흥론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과연 부흥의 방법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부흥의 방법론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볼 때에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세대 지나서 부흥을 경험하거나 두 세대를 지나서 부흥을 경험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참
어찌 보면은 허망합니다. 한 세대라면은 30년이 될 것이고 두 세대 하게 되면은 5, 60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는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덧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문제는 어느 세대에 있든지 기도 제목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고 신학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건물만 남고 성도들도 텅텅 비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의 부흥의 배경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기도는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의 역사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 힘쓸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이것보다 더 능력 있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약속하신 것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까지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메시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간절하게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뭐 다양한 이 기도의 교훈들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문제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신약성경 안에서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필수적이고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기도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엄청날 것이라고 우리들이 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성령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설교자들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뜻밖에도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을 뭐 어떻게 하라 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라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이 실상은 없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령과 함께라고 하여튼 수시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또 한 군데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기도 뭐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8장이 바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럴 때 이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수단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이 기도의 수단인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기도가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기도가 달라질 것이라, 능력 있는 기도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들리는데, 뭐 가보면 뭐 막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기도의 교훈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냐? 성령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기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연약함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즉 이게 여기 연약함은 무엇과 관계되는 연약함이냐면 기도와 관계된 연약함이에요. 기도와 관계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연약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가 연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찾아오게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하고는 싶지만 기도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연약함 그 모습이에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간구,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것을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기도를 다시 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은 성령의 기도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기도, 이것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일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성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랬어요. 즉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 사이에 서로의 뜻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성부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요 뜻의 일치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뜻이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에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그 기도를 들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부와 성령의 이 기도 역사,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성령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기도 방법론으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방법론이 될 수 없는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분이 아니라 이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방법으로 받아서 성령이여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또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또 하나님도 성령의 뜻을 살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던 자가 마땅히 빌 바, 즉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은 나의 주관자이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령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